오늘은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악이 더 강한 것처럼 보입니다. 흑암이 더 짙어서 빛이 오히려 더 쇠퇴해 가고 또 그러다 보니까 선하게 사는 사람들이 손해를 보고 또 그냥 거짓말하고 악을 행하는 사람들이 성공하고 하는 그런 세대로 자칫 눈에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요한계시록 20장 9절 말씀을 통해서 그게 아닙니다. 사탄은 비록 눈에 보여서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 하나님이 사랑하는 교회를 애워싸고 순간 이 즉각적으로 그 교회를 허물어뜨려 버릴 것 같이 위세를 떨지만 한순간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그 모든 대적들을 다 물리쳐 버리시고 사랑하시는 성, 그 교회를 구원해 내십니다 하는 그 주제로 오늘 말씀을 쭉 한번 보겠습니다. 내용이 조금 좀 길 수는 있는데 제가 잠깐 스킵하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이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기쁜 역사를 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보기 좋았더라. 보기 좋았더라.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을 짓고 난 다음에 심히 좋았다. 토브 토브라는 그 평가를 하십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들면서 옛뱀 마귀 사탄이 끼어들어서 그 사람을 하나님과 떼내버리죠. 떼내고 나니까 그 떨어진 사람은 하나님을 피하고 수치를 느끼고 또 남 탓을 하는 전형적인 죄인으로 타락해버립니다.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창세기 4장에 아담이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방법을 다 설명을 해주겠죠. 그러니까 그 첫아들 가인과 둘째 아들 아벨이 하나님 앞에 또 아버지가 가르쳐준 대로 또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흉내만 내는 가인과 가인의 예물은 안 받으시죠. 그렇다면 당연히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예배를 드리면 되죠. 그런데 시기 질투로 자기 동생을 죽여버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신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을 떠나버리는 것이 4장 후반부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끼어들어서 또 죄가 더 점점 더 악해지는 그 모습이죠. 이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그 원죄보다 이제는 점점 그 노골적으로 자기 혈육을 죽여 나가는 그 모습이 됩니다. 그러면서 4장 후반부에는 가인의 후손들이 이제는 사람 죽이는 것을 오히려 자랑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질되어 버리죠. 그런데 거기서 획기적인 이 전환점이 기록됩니다. 그것이 창세기 4장 26절입니다. 에노스 시대에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바로 공적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공적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세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얼마나 기쁜 역사였든지 그것을 기록하게 하셨고 또 그 기록 이후에 가인의 계보가 아니라 아담, 셋의 계보를 쭉 기록하게 하시죠. 이것이 하나님의 그 선한 역사 앞에 항상 사탄이 끼어들어서 거기에 유혹에 빠져드는 사람들을 계속해서 실족해 만들어버리는 역사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보는 것은 노아 홍수 이후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죠.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또 그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니까 아브라함과 같이 갔던 조카 롯도 복을 받습니다. 복을 받은 것은 분명히 선한 일이죠. 그런데 그 선한 일 때문에 아브라함과 롯이 나누어집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하나님이 주어주신 복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는 것이 그것은 결코 선한 일이 아니죠. 어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나누어진 것이 아니라 조카 롯은 자기의 탐심을 더 채우기 위하여 소돔으로 넘어갑니다. 소돔이 분명 하나님으로부터 큰 죄악을 범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거기로 갑니다. 왜? 조카 롯의 마음은 이미 아브라함을 떠나버렸고, 아브라함을 떠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떠났고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육신의 눈이 인도하는 대로 가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그 결과는 소돔성에서 일어났었던 전쟁에 의해서 조카 롯은 끌려가죠. 그 소식을 들은 아브라함이 달려가서 구출해냅니다. 그 구출해내는 것도 보면은 그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역사였어요. 그런데 조카 롯은 구출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갔습니까? 소돔에게로 갔습니까? 아브라함에게 갔었어야 돼요. 그죠? 왜냐면 지금 완전히 거덜났잖아요. 자기 딸 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한테 가야지.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가서 예배도 회복하고 그다음에 신앙도 회복하고 뭐 그래야 되잖아요. 그죠? 이 아브라함이 12장에서 소명받았을 때 아브라함이 그냥 입 딱 씻고 너 따라와 이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아브라함이 받은 소명을 조카 롯에게 다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같이 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아브라함이 걸어가는 길은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간 것 아니에요? 그러면 조카 롯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소돔을 택해서 거기서 실수를 해서 끌려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이 구출해냈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브라함에게 가야지. 근데 아브라함에게 안 갑니다. 소돔에 그대로 옵니다. 그것이 죄인의 또한 전형적인 또 모습입니다. 자기에게 어떤 그 교훈을 주잖아요. 책망을 하잖아요. 권면을 하지요. 그럼 그것이 이렇게 봐서 하나님의 말씀에 맞다면 내 마음에 찔립니까? 그럼 내가 고치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안 고쳐. 생명을 걸고서도 고출해냈는데 안 고쳐. 그리고 다시 소돔으로 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19장에 소돔성이 심판을 받죠. 그 와중에서도 아브라함이 또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롯을 구출해내기 위해서 또 역사를 또 소돔성 심판한 걸 참지 지연하잖아요. 그런데도 그 선사를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또 거부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비참의 수치를 당하죠. 자기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 자손이 나타나고 그것이 나중에는 이스라엘의 총에 들어오지 못하는 참으로 입으로 담을 수 없는 역사를 조카 롯이 시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 사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부터 항상 함께 동행해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떨어져 나가니까 떨어져 나간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계속해서 비참과 수치와 치욕과 또 비참과 수치와 그렇게 계속 그것이 당하는 것이죠. 그것을 끊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시러 오신 예수님의 이 세상의 강림의 목적을 기록하셨고 그 구원의 방법을 23절 임마누엘로 그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그냥 단순히 원격 조정으로 누구누구 너 생명체에 기록되어 있고 천사 누구 시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바로 그 사람을 택하셨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 직접 가십니다. 그것이 임마누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잖아요.
그러면 오신 걸로 사탄이 그러면 엎드립니까? 아니죠.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예수님을 또 공격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승리하시죠. 그 말씀으로 승리하신다는 얘기는 말씀이 유일한 성령의 검, 공격 무기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우리가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그렇게 싸워서 이기라고 보여주신 겁니다. 그 예수님이 승리하시고 난 다음 이제 자기 백성을 향하여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라는 것은 무엇이죠? 돌아오란 얘기죠. 하나님께로 돌아오란 얘기 아닙니까? 그 얘기는 뭡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것은 책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너 잘못했어. 그러니까 너 빨리 씻어내고 빨리 돌아와.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가 너를 내 백성으로 삼겠다는 선언입니다. 은혜의 명령입니다. 우리가 어떤 말씀이 우리에게 찔림이 오고 권면이 오고 책망이 왔을 때 그것이 아프면 아플수록, 그것이 고통이 심하면 심할수록 그것은 책망이 아니라 나를 살려주시는 구원의 말씀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회개하라 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가 너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겠다는 얘기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얘기는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왔다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에 왕이 오셨다는 얘기죠. 나라가 되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되잖아요. 왕, 주권이 있어야 되고, 또 하나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하나는 영토가 있어야 되죠. 영토는 천국에 있습니다. 근데 그 왕과 백성이 이 땅에 있으니까 하나님께 오란 얘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하늘에서와 같이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선포입니다. 이러한 역사 가운데 사탄이 또 준동하죠. 마가복음 8장, 거라사 지역에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를 또 공격합니다. 근데 그때 예수님이 씨름하십니까? 아니죠. 예수님은 그 귀신에 대해서, 그 마귀에 대해서 별로 가치를 두지 않으세요. 그 귀신에 눌린 자기 백성을 보고 계시는 거죠. 그 백성을 건져내 주시고 예수의 증인으로 또 살게 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이렇게 비유하세요. 힘센 자가 장악하고 있으면 더 힘센 자가 와야 그것을 뺏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것이 누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신 것은 지금 사탄에 묶여있는 자기 백성들을 구원해내는 건데, 구원해내려면 천상 사탄을 제압하고 파괴를 시켜야 그 다음에 내 백성을 다시 구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누가복음 11장 22절에 선포하십니다. 거기에 대한 것이 요한일서 3장 8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래서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신다는 것이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는 그 말씀과 바로 연결이 됩니다. 구원이라고 하면 죄와 사망의 사슬에 묶여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해내려면 죄와 사망의 사슬을 끊어내야 되잖아요. 바로 그 죄와 사슬을 만들어 놓은 사탄을 멸해야 자기 백성이 건짐을 받잖아요. 바로 그 주님은 그렇게 3년의 공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다 몸으로, 생명으로 설교하셨습니다. 마지막 설교가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그 십자가의 구속을 성취하심으로 이제는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죠. 그런데 사탄은 거기서 뒷걸음질 치지 않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4절에 보면은 용이 꼬리를 들어서 하늘의 별 3분의 1을 땅에 떨어뜨려 버리죠. 바로 주의 종들을 3분의 1을 다 없애버립니다. 어떤 주의 종? 하늘의 별의 위치, 자기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고 타락해서 내려온 별들, 그러니까 뱀의 꼬리에 닿죠. 용의 꼬리에 닿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을 가까이 모시는 자들부터 심판하십니다. 그 이후에 남은 여자의 자손을 뒤에서 공격하고 끝까지 바다에서 또 땅에서 짐승을 올려보내서 마지막 때까지 끝까지 싸우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의 최후를 너무나도 잘 알기 때문에. 이제 이 박스를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6장에 보면 16장 여기 14절에 이 더러운 귀신, 용의 용, 짐승,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나온 개구리 같은 더러운 영들이 어떻게 하냐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큰 날, 바로 주님의 재림의 날, 주님의 심판 날을 전쟁하기 위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악한 세력들을 긁어 모읍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 싸우려고 하죠. 그것을 아마겟돈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실은 16장 12절에 보면은 그것은 그거를 허용해 주십니다. 어떻게?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으니까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그 사탄의 아류들이 전부 다 모이게 되죠. 세상이 우리 잘 봐야 됩니다. 하나가 됩시다. 어떤 그런 구호를 냅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밖에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사탄의 괴계입니다. 특별히 원 차이나 폴리시, 한 중국 정책, 그것이 대표적인 그거고, 로마 캐톨릭이 하는 모든 종교는 동일한 신에게 기도한다 라고 얘기하는 WCC가 바로 하나 되는 거죠. 종교 일치주의. 그게 전부 다 사탄의 괴계입니다. 그것이 지금 현재는 뭐가 잘 되는 것 같아요. 으쌰으쌰하는 것 같아서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들이 같이 모이고 중국의 영향권에 있는 나라들이 전부 다 중국을 지지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지금 예비하신 주의 날로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왕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함께 힘을 다하여 대적합니다. 우리가 지난 5년 동안 코로나19라는 이 이름을 빌미로 해서 교회가 핍박을 받고 교회가 폐쇄되는 그 모습들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습니다. 우리가 교회가 세상의 이 권력 앞에 전혀 힘을 못 썼잖아요. 바로 그게 이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이때 어린 양이 오십니다. 주님이 어린 양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죠. 요한계시록 1장에 있는 그 어미하신 영광의 모습이 아니라 어린 양의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모습으로 오신다는 얘기는 우리들에게 본이 되고 우리들에게 용기를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모습 그대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이 모든 것을 다 이기십니다. 그런데 이 사탄은 어떻게 하죠? 여기 17장 6절에 보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버립니다. 이 얘기는 뭐죠? 교회를 완전히 거의 진멸했다는 얘기죠. 나타나는 성도들을 전부 다 죽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어디에 뭐 지하로 가든지 어디 숨든지 그렇게 했겠죠. 대부분의 그 큰 도시에 있는 성도들은 다 순교를 당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16절에 그렇게 자랑하던 그 음녀가 짐승 위에 타고 다니면서 성도들을 교회들을 죽였던 그 음녀가 그 짐승에 의해서 공격을 받아서 죽죠. 왜냐하면 음녀와 짐승은 같이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와 로마 캐톨릭과 같이 지금은 동행하고 있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다 달라요. 또 공산주의와 WCC가 지금 같이 가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서로 이념이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교회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공동 목적이 있기 때문에 같이 가죠. 그러나 그 목표가 어느 정도 달성이 되면 자기네들끼리 싸웁니다. 그것이 17장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18장 4절에 큰 성 바벨론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르짖습니다. 거기서 나와라. 그 죄에 참여하지 말라. 그들이 받는 재앙을 받지 말라. 이게 무슨 어떤 소리 같아요? 소돔성이 심판받기 전에 천사들이 가서 롯에게 했었던 그 내용 아닌가요? 지금 마지막 때가 그런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20절에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 큰 성 바벨론이 지금 멸망당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라. 왜? 너희들의 구원을 위하여 내가 심판을 행한 것이니까 무서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오히려 기뻐하라는 얘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향하여 끝까지 그 주님의 날의 그 심판 그 직전까지 계속해서 무슨 말씀합니까? 회개하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그렇게 안 나와요. 그렇게 안 나옵니다. 뭐가 그렇게 세상에 그게 좋은 게 많은 건지 나오라는데 안 나와요. 참 그것이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18장에 21절 한순간에 큰 성 바벨론이 망합니다. 그 다음에 참 이 계시록 19장에 보면은 백마 타고 주님이 오시죠. 그 모습은 머리에 투구를 쓴 것이 아니라 관을 쓴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름은 충신진실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 하면은 충신은 신실, 다음에 진실은 진리입니다. 그래서 원래 뜻은 신실과 진실입니다. 바로 주님의 이름이에요. 근데 주님의 본 이름은 13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머리에 관을 쓰고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쟁이 아닙니다. 전쟁이라면 투구를 쓰죠. 근데 우리 주님은 관을 쓰고 오십니다. 이것은 전쟁이 아니다. 심판이다. 그러나 19장 19절에 보면은 이 사탄은 전쟁을 일으키다가라고 기록합니다. 착각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교회를 대적해서 싸운다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재림 예수는 싸움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심판으로 오신 겁니다. 마지막 20장에 우리 오늘 본문에 9절 보면 사방에 그 바다 모래같이 많은 하나님의 대적들, 교회를 대적하는 무리들이 퍼져서 성도들의 진, 교회죠. 사랑하시는 성, 교회죠.
그 교회들을 포위해버립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어떡하죠? 9절 후반부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립니다. 이게 뭐죠? 구별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하나님의 교회를 공격하는 무리들을 구별해내십니다. 하나님의 교회, 바로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포위하는 그 세력들은 이 책들, 생명책이 아닌 다른 책들에 기록되어 있는 그 모습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리고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은 요한계시록 21장 1절 새하늘과 새 땅, 2절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며 그곳에서 영원히 같이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역사부터 구원의 완성 그 마지막 단계까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십니다. 인간이 사람이 죄를 범하고 어떻게 했든 간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건져내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계속 이 일을 하십니다. 근데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계속해서 사탄은 계속 도전을 해오죠. 흠집을 내죠. 계속. 거기에 유혹받은 자들은 그쪽으로 다 빨려 들어가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계속 이 변함없는 그 신실함과 진리로 우리들에게 향해서 계속 말씀합니다.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나오라. 계속 나오라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나온 그 백성들, 남은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너희는 내 아들들이라. 내 백성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 7절입니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성취되고 완성되어 갑니다. 하늘에서와 같이.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 어렵습니까? 고난입니까? 환난입니까? 시련입니까? 특별히 예수 이름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예수 이름 때문에, 주일 성수 때문에, 11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이 주의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당합니까? 그럴 때 시편 50편 1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라.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이미 승리하신 이 승리의 역사 가운데 항상 은혜와 평강 가운데 찬송하며 걸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소망의 말씀, 우리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고 지금 당장 우리가 어떻게 될 것 같이 보이나, 그러나 결코 그렇게 되지 않는다는 말씀을 계시록을 통하여 알려주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늘 깨어있는 자 되게 해주시고 늘 말씀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자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에 따라서 행하는 자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아니하는 믿음으로 행하는 자임을 늘 마음에 새기며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